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7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자 라반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막상 신혼 첫날 밤에 야곱에게로 들어간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23절 말씀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남의 양을 치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고 괴롭고 못해 먹겠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어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7년의 고통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신혼 첫날 밤에 들어온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야곱 가족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 날 아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뭐라고 항의합니까? 이에 라반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먼저 야곱의 항의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의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불처럼 달려들었겠지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럴 줄 알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26절과 27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하는 이 말에 정말 야곱은 다리가 풀렸을 겁니다. 이미 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그때 라반에게 자신이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다 얘기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외삼촌 라반을 신뢰하였고 이런 부족한 자신을 받아준 이 라반에게 자신의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줬던 것이지요. 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라반이 바로 그 카드를 이용해 먹은 것이지요. 너는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도망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언니보다 아우를 앞세우지 않는다. 즉 나는 장자를 장자되도록 합당하게 대우하는 윤리적인 사람이고 합법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 앞에 야곱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야곱은 또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30절 말씀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래서 사실 아무리 봐도 사기 결혼에 틀림없지만서도 꼼짝 못하고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적 없었으니 이제 내가 데려가고 라헬을 데려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이미 보냈는데 이거 무효다, 물려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야곱 역시도 다시는 물을 수 없는 그 장자의 복을 형 에서에게서 가로챈 것이었지요. 마지막 질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은 이제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에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에서 끝나야 참 멋진 이야기가 됩니다. 남 속여 먹어서 제 행복 찾는 놈, 다른 데 가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당해서 불행하게 살게 된다. 그러니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세상에 마땅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론 속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기준에 완전히 꼭 매여 있어서 잘한 놈은 상 주고 못한 놈은 벌을 줄 수밖에 없는 무슨 자판기 같이 누른 대로 음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선징악의 굴레에 갇혀서 꼼짝없이 그대로 활동해야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서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그려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야곱의 이 인생, 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다 뻔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기꾼으로 또 이 망쳐버린 결혼 생활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불쌍한 인생 위에 그 다 망쳐져 버린 인생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더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참 우리의 그 이해 못할 고집스러운 미련함 알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이거 가지고 결말이 뻔하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 혼자라면 거기가 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게 뻔할 수가 없다. 이런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덮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하는 이 이야기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손길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참 실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 기억하며 그 은혜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